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가 전에 함께 공부했던 죄와 구원 그 저자 목사님인 그 레슬리 누비긴 목사님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분은 인도에서 30년간 선교사로 생활했고 인도 전체의 그 복음주의 그 목사들을 대표하는 주교로 그렇게 섬기시다가 남은 생에는 영국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셔가지고 글을 쓰시고 강연을 하시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분의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생활하셨으니까 인도에서 유명한 그 힌두교 스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스님은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한 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기독교는 인간의 역사 전체에 대해서 인간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참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주장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인류 전체 역사에 대해서 책임을 이렇게 요구하고 있냐, 책임을 가져야 되느냐, 그런 거예요. 너무나도 엄청난 주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말이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 힌두교 스님이 이런 말을 했냐 그러면 자기가 수많은 종교의 경전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공부해 왔는데 세상의 그 어떤 그 종교도 역사에 대해서 인간이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수많은 다른 종교의 그러한 그 경전들의 내용들은 다만 당신이 어떻게 그 얽매여 있는 그 인생의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러한 질문이고, 그러한 고민이고, 그러한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불교에서도 그렇고 다 책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결국은 인생을 살아보니까 참 고난이 많고 고민이 많고 힘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문제가 시작됐고 그러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인간 개인의 어떤 그러한 내용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묻고 그런 식으로 답하고 하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니까 성경은 그 내용이 아니고 인간이 역사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여러 가지 다른 종교의 경전들을 읽어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의 시작인 그 창세기부터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까지를 잘 읽어보면 인류 전체의 시작과 그 과정과 끝의 역사를 사람들이 읽어보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그 인생도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살아야 되며 또 끝은 어떻게 되는지 성경을 읽어보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우주적인 드라마인 그 성경의 스토리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 또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민족, 세상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어느 한쪽 구석진 곳에 있는 그 한 민족으로부터 출발해서 또 나오고 또 보존되어서 점점 그 작은 민족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토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류 전체 역사가 그 스토리 안에 들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 이야기는 창조주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와 우주 전체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또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스토리, 하나님의 드라마, 그 안에 인류의 역사와 인류의 운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내용을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당신들 회개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 역사가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드라마, 스토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당신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기독교 진리를 주장하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것은 역사적인 그 사실이 있어야 그 진짜가 됩니다. 진리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도 진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모세라는 사람도 진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소설이 아니에요.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이라는 사람도 살았던 사람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는 것도 역사적인 다 사실입니다. 그렇죠? 다 사실이에요. 이게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내려오신 그 성육신과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사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그 공생애와 또 십자가에 온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죽고 나서 또 무덤에 또 장사된 것과 또 장사되어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사실이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역사적으로 있었던 분명한 사실입니다. 누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소설이 아니고 역사적인 진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당신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회개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되는 것이야 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 즉 회복이라는 그 핵심적인 그 주제로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적인 그 드라마를 주도해 가시고 완성하고 있으십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신약 성경의 그 서신서들과 또 복음서들을 신경 써서 이렇게 읽어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요.
누구에게 지었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또 죄 가운데 있다 보니까 죄가 있으면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지죠. 우리 인생 힘들잖아요. 죄 가운데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온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언해피하고 행복하지 않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 지경이고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류의 그 결말은 더 충격적인데,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창조주의자, 심판주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개인뿐만 아니라 온 우주적인 심판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경고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 인류의 역사를 주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드라마, 역사의 드라마에는 죄를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심판과 함께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회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약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새로운 차원의 드라마가 전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앞으로 인류의 역사가, 개인의 역사, 개인의 어떤 인생이 너무너무 좀 어둡고 답답하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이 드라마 내용이 어두침침한 것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밝은 쪽으로 이렇게 새롭게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개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전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자신의 그 죄인됨을,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신분을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받아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하나님께서 가십니다. 또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심판에서 구원으로, 회복으로 온 창조 세계를 회복하시는 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드라마 가운데, 우주적인 드라마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래서 바울은 죄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불러주시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불러주셔서 그에게로 붙여주신 것, 접붙여 주신다는 것을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접붙이다는 그런 거잖아요. 한 나무가 있는데 나무 가지에 홈을 내가지고 다른 걸 가지러 가서 탁 붙이는 거, 그죠? 그래서 그 나무와 함께 살아가는, 그러니까 접붙임을 붙인다는 거예요. 불러서 나무 이게 붙이신다는 거예요. 접붙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구에게 붙인다고요? 그리스도에게, 우리 주님께 붙여주시고, 그 그리스도와 항상 붙었으니까, 접붙였으니까 항상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불러서 그리스도에게로 접붙여 주는 일을 그러면 누가 하시는가라는 거예요. 누가 하시죠? 바로 성령, 홀리 스피릿,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붙이는 그 새 생명과 새 창조의 일은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이 죄인들을 불러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에게서 이렇게 붙여서 그와 함께 그와 그의 죽음과 부활에 이렇게 유니온, 연합하게 하고 또 동참하게 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해 가시는 새 창조의 일부가 되어 그 하나님의 그 새 창조의 일에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붙였으니까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한 몸이 되었으니까 함께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마치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뼈다귀들에게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핏줄이 생기고 뼈들이 서로 이어지고 붙어서 새로운 사람을 이루듯이 온 땅, 온 인류 가운데 성령께서 죄인들을 이렇게 불러서 그리스도께로 붙여서 새 생명과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드라마를 함께 써나가는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랍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붙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들은 매일의 삶에서 어떤 열매,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다고 지금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리라. 몸통이 있으면 우리가 가지가 되었잖아요. 가지에서, 그죠? 또 가지가 나오고, 또, 이렇게 잎사귀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 몸인 예수님의 그 몸이 이렇게 아름답게, 그러한 몸으로 세워지는,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일이 바로 우리의 일, 그러한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게 예수님이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너무너무 좋은 분이야, 너무너무 아름다운 분이야, 예수 믿어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 복된 삶을 살 수 있어,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 어떤 몸이 건강한 몸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눈과 코와 입과 그 귀와 손과 발이 그 하나님의 그 심판과 구원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그 새 창조의 그 새 생명의 그 하나님의 그 역사의 드라마에서 주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때에 몸이 세워집니다. 이처럼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바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기니까 길게 다루지 않고 앞부분만 오늘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주목해야 할 바울의 권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입니다. 여기서 합당하게라는 의미는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들이 주님이 정해주신 그 자신의 그 위치에서
자신의 그 직분에 맞는 행함으로 살아갈 때에 몸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진수동장 우리 한진혜 선생님도 오늘 참석하셨는데, 그죠? 그럼 직원들이 많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한진혜 선생님이 저쪽에 니스코알리 가서 일을 해. 어떤 사람에게는 저기 몬테사노 가서 일을 해. 어떤 사람에게는 여기 하우스에서 오이 따는 일을 해. 어떤 사람들은 드라이브를 하면서 딜리버리를 해. 그러한 그것을 그 진수 농장이라는 그 자리에 오너가 맡겨준 그 자리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위치에서 잘 감당할 때에 그 농장의 일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드라이브 하는 일을 맡겼는데 가가지고 배추 뽑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좋다고 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너가 맡겼으면 오너가 맡긴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자기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하루의 일이 제대로 돌아가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배추를 만들 수 있고 제때 물건을 팔 수 있고 제때 돈을 받을 수 있고 또 직원들에게 오늘은 그 봉급을 나눠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몸에 붙었기에 주님이 새 생명을 주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사역에 자신이 맡은 눈은 눈의 역할, 코는 코의 역할, 입은 입의 역할, 귀는 귀의 역할, 손은 손의 역할, 발은 발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주님이 맡기신 각자의 그 직분에 맞는 역할, 즉 그 부르심에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합당하게 행하는 것.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부르심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던 우리들을, 죄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성령님이 불러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몸에 붙여주셔서 그분의 손과 발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롭게 회복해 나가시는 그 일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이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었다는 그 구원의 그 감사와 감격이, 그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영광스러운 그 부르심, 그 감사와 감격, 그 구원, 그 믿음이 없다면 부르심을 받은 일을 합당하게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감사를 잃으면,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감사를 잃으면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영광스러운 일을 함께 하자, 나랑 함께 하자, 너 이거 맡아서 한번 해봐. 그것이 그냥 하기 싫어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그 새 창조의 일에 영광스럽게 나를 불러주셨구나,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영광스러운 일을 하나님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격이 있어야 이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감격이 없으면 합당하게 그 일을, 맡은 바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부르심의 문제는 이 시대 교회에서, 기독교회에서 보여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근본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대한 그 감사와 그 감격이 없기에 미국에 힘들게 왔잖아요. 미국에 와서 사는 이 감사와 그 감격이 없으면 미국 생활도 지옥 될 수 있어요. 어렵게 힘들게 왔잖아요.
그런데 미국 사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으면 미국 생활이 하나도 재미없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감사와 감격이 없기에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답게 세워지지 않고 또 상처투성이가 되는 이유가 이 부르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구체적인 그 권면을 3절에서 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잖아요. 성령이 불러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렇게 붙였잖아요. 하나가 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각자를 불러서 그리스도의 몸에 붙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셨고 또 서로의 지체들과 또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도 붙어 있지만 우리는 하나로 이렇게 붙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 있는 지체들이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불러서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주님과 하나 된 지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이 보여지도록 하나됨을 위해 힘쓸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힘써 지키라. 그냥 지키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힘써서 이 하나됨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강력하게 말하는 건 사실 이게요.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하면 힘써 지키지 않으면 교회의 하나된 모습이 순식간에 와당창창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은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리고 그 모든 그 지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할 때 하나가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로 붙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 되는 일에 성령께서 온 힘을 다하십니다. 하나 되는 일에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 반대하는 일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거짓과 교만입니다. 사탄이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열과 깨어짐입니다. 창세기를 읽어보십시오. 사탄은 인류의 시작부터 거짓과 교만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하여서 분열을 가져오게 한 존재입니다. 아담이 아내 하와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죠.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뼈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 깊이 감사하며 사랑했던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의 부부였습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 부부를 서로 비난하고 상대방을 탓하고 미워하는 관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 된 것을 완전히 와장창창 깨어지게 했습니다. 그 영향은 그들 부부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의 자녀인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사건까지 이어지면서 그 가정을 와장창창 다 박살내버리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무너지게 해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마저도 다 깨어버리게 한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거짓말로 교만하게 해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깨어지게 갈라놓은 게 사탄입니다. 이 모습이 오늘 이 순간에 각 가정에 특히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붙어있는 교회라는 은혜의 공동체 안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작은 틈만 있으면 쉬지 않고 공격을 하여 지체들이 서로 오해를 하게 하고 서로를 비난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고 감정을 자극하면서 그렇게 분열을 사탄이 일으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틈만 있으면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됨을 깨어놓으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를 분열시키고 깨어놓은 그 사탄의 능력을 우리는 결코 쉽게 보면 안 됩니다. 나는 시험 안 들 수 있어. 나는 사탄이 공격해도 이길 수 있어.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사탄의 그 교묘함과 그 악함과 그 능력을 절대 우리가 쉽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누가 하겠지? 그래도 안 됩니다. 모든 지체들이 함께 힘써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힘써 지켜야 할까요?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겸손과. 너무나 잘 아는 단어이지만 우리는 진짜 겸손합니까? 겸손의 반대말은 저는 이렇게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만이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이겠죠? 교만이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의 자존심이잖아요. 자존심을 막 키우는 거잖아요. 자존심의 문제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아이고 죽으면 죽었지 나는 꺾지 않아. 꺾을 수 없어. 늘 자존심의 문제와 죽는 문제를 같이 놓습니다. 어떤 때는 자존심이 더 죽는 것보다도 있잖아요. 더 높아요. 죽으면 죽었지 나는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은 레벨입니다. 결국 사람들의 그 불행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그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삶을 지옥 같은 삶으로 그렇게 선택하고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내 안에 자존심을 한번 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조금만 누가 찌르면 그냥 몇 배로 갚아줘 버리잖아요. 그리고 자존심에서 나오는 게 자기 주장입니다. 내 의견이 옳다, 자기 주장입니다. 이게 센 사람들이 있으면 가정이나 교회가 하나 되기 정말 힘듭니다. 가족 중에서도 누구 한 사람이 막 그냥 자기 주장이 세면 가족은 하나 되기가 힘들어요. 교회에서도 내 주장만 주장하는 사람들은 절대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 되기가 힘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능합니까 이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긴다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죽어도 하기 싫잖아요. 죽어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나는 못하지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릴 때에 마음이 변화가 생깁니다. 자존심이 꺾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꺾이지 사람 앞에 꺾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간신히 죽을 때쯤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인간이에요. 그 정도로 자존심이 셉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입니다. 그 다음은 온유입니다. 온유함은 강함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강한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잘 마음을 누르면서 가급적이면 부드럽게 말하고 부드럽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온유하신 성품을 가지셨던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은 한국에서처럼 막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막 땅 부자가 되라 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이 이 땅 위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온유한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을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에게는 따르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 기대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 주변에 많은 사람 보면은 대부분 온유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렵고 힘들 때 찾아가고 싶고 그냥 그렇잖아요. 생각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보면 평상시에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은 한마디로 늘 죽이고 싶도록 하나님을 열받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도록 그 미운 짓밖에 안 하는 그들을 사랑하여 하여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도록 참는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자식을 죽기까지 내어놓으면서 참는 그 하나님 그걸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열받게 하는 사람들, 화나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인내심을 발휘하라는 것입니다. 인내심. 견뎌보라는 것입니다. 그 오래 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 가십니다. 사과가 꽃이 피고 열매가 시작되고 익기 위해서는 인내가 없으면 그 열매를 맛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오래 참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참아야 되는 거예요. 말하고 싶어도 참아야 되고요. 참고 또 참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사람이 일하면 다 망치는 것밖에 안 해. 그죠? 하나님이 일을 해서야 살려나는 일을 하시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의외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문제가 발생했어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가 나서잖아요.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야 문제가 없어질지 인간이 자꾸 하게 되면 더 문제를 키워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서로 관계를 맡고 있는 벽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있던 벽을 십자가를 통해 무너뜨린 것처럼 서로에게 있는 벽을 허물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어떤 일을 처리할 때에 먼저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말하는 것이 우리 가정에 유익이 되는지, 교회에서도 내가 지금 말하고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교회 공동체 전체에 유익이 되고 있는지 그걸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평안에 매는 줄, 그 가정이 공동체가 피스,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않으니까 가정이 힘들어지고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일을 할 때에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며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추구하면 제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하나됨을 깨내고 해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몸을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러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가족 여러분, 심판과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드라마에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또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의 드라마의 일부의 역할을 참여하여 감당하게 되었다는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축복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늘 기쁨되시기를 바랍니다.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며 평화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지 못하는, 때로는 우리의 이 못난 모습이 너무나도 주님께 죄송하고 우리의 모습이 너무 초라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저도 우리 가족들 앞에 제 모습이 참 못나고
너무 초라하다, 한심하다, 주님께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주님의 몸을 세우지 못해 하나님의 그 써나가시는 그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심판과 구원의 드라마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약속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이야기를 계속해서 수행해 나가도록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하시기에 우리를 됐어, no more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못난 모습에서도 너 이제 그만,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책임을 요구하시기에 겸손히 마음을 열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 못난 가운데에서도, 한심한 가운데에서도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과 그 교회의 사명을 놓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께 주님께 접붙여져 주님의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지봉준, 윤지연 자매님 나오셔서 감사의 마음 나눠주시고 또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합니다.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함께 부르신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주일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욱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일에 동참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며 섬기기로 결단하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식구들의 삶 위에 특별히 멀리서 알래스카에서 한국에서 텍사스에서 방문하신 가족들 위에 또 오늘 새롭게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